기업인 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굉장한 큰 회사입니다. 산하에 570개 기업이 있고 종업원이 13만 명이나 되는 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창업한 사람이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회장인데, 이분은 참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요즘 흔히 말하는 흑수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맨주먹으로 기업을 일으켜 세운 그런 대사업가였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이 마쓰시타 회장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마쓰시타 회장이 그 직원에게 세 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자, 하늘에서 세 가지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 하니까 이 직원이 더 궁금하죠. 회장님, 뭔지, 세 가지 은혜가 뭔지 귀를 기울이는데, 그 마쓰시타 회장님이 세 가지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첫째,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두 번째, 허약한 몸. 세 번째, 못 배운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직원이, 회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불행이란 불행은 모두 다 가지고 태어나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늘의 은혜라고 하시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마쓰시타 회장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일찍 깨달았네. 또 나는 태어날 때에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이 깨달아서 나는 내 몸을 아끼고 내 몸을 돌보면서 건강에 신경을 써서 지금 90이 넘어도 30대 건강으로 겨울에도 냉수마찰을 할 정도라네.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받들어 배우는데 노력해서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었다네. 이러한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하늘이 준 시련이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다네. 여러분, 참 멋진 어른이지요. 참 멋진 해석을 하잖아요. 아무리 가난하고 못나고 볼품없고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라도 깊이 한번 찾아보면 감사거리는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에게서도 그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쓰시타 회장처럼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에게도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해마다 한 번씩 오지만은 이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은총들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를 새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본의 아오모리 청림이라고 하죠. 이제 한국 한문으로 아오모리 현에는 사과 산지로 유명합니다. 은혜의 가을에
사과 추수기에 사과가 막 익어가는데 태풍이 불어닥쳐. 풍작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농부들이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사과들이 다 익기 전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민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낭만과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한 농부는 매달려 있는 몇 안 남은 사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참 신기하구나. 이 태풍에 이런 정말 태풍에 다 떨어지는데 아직 매달려 있는 사과가 있으니 이건 도대체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해서 그 몇 안 되는 남아있는 사과를 보면서 감사하는데, 자, 어차피 떨어진 사과를 보고 원망불평을 해도 이걸 다시 나무에 붙일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뭐 사과가 익을 리도 만무하고, 떨어진 사과를 보고 불평하지 말고 매달려 있는 남아있는 사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전심으로 우러나는 감사예요. 참 감사하다. 그런데 매달린 사과를 보고 감사하는 순간에 기발한 생각이 떠올라,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니까 뭐 그거 대단한 것 같지, 하지만은 아무나 알 수 없는, 일본도 대학 입시 경쟁이 한국 못지않게 치열한데 남아있는 사과들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여러분, 그렇잖아요. 태풍이 와서 다른 거 다 떨어지는데 이게 남아있는 사과들,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하고 상표를 붙여서 소개를 하고 하니까, 자, 온갖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이 사과를 먹으면 입시생들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전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수험생을 둔 부모들의 심정은 정말 아닌 분들은 잘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싼 값을 주고 이 사과를 사서 할아버지도 사고 할머니도 사고 친척들이 사서 입시생들에게 선물을 하는 바람에 이 농부는 대박을 터뜨렸어요. 몇 해 농사, 사과 농사 그 돈을 그냥 남은 몇 사과, 얼마 안 되는 사과를 가지고 다 회복하고 큰 부자가 됐어요.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실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여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딱 2년 전 추수감사절 때 이 말씀했어요.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 격언에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축복은 분명히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는 통로가 감사의 문이에요. 그리고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려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내가 정말 유지하고 누리려면은 축복이 빠지는 뒷문을, 불평의 문을 잠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마츠지다 회장 얘기나 이 아이모리 현에 정말 아오모리 현 이 농부 얘기 들으면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감사할 조건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내면에, 내 가슴에, 내 마음 속에, 내 마음가짐에 따라 감사가 좌우되는 것이구나. 다른 사람 다 원망하고 불평하잖아. 사고가 다 떨어져 버려, 태풍이 와서 원래 농사 망했다 이러는데 남은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감사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이 자체. 여러분, 수량이 아니고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만불을 갖고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불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저절로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감사하라는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감사해도 좋고 형편되거든 감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18절 한번 띄워서 우리 같이 한번. 범사라는 말이 뭐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나쁜 일이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항상 감사하라.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인간에게만 주신 하늘의 마음이에요. 감사해 보시면 진짜 하나님이 참 귀하구나. 이 감사의 맥박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문을 두드릴 수가 있고 그때 비로소 온갖 하늘의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감사로,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향수와 같고 꽃과 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감사가 자꾸 묻어나요. 작은 감사도 정말 자꾸 해보세요. 제가 유대인의 그 격언에 있는 얘기 또 해드렸죠. 별빛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의 은혜를 주시고, 달빛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햇빛의 은혜를 놓고 감사하면 햇빛조차도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해주신다. 믿으십니까? 감사가 그런 거예요. 이 감사는요, 전염됩니다. 계속 옆에서 감사하면 예.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요, 이것도 사실 오염돼요. 마귀는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신을 보세요. 미신은 공은 정말 대단합니다. 뭐 100일 기도를 하고 뭐 정한수를 떠놓고 겨울에도 막 이렇게 해서 손금이 따를 정도로 그렇게 빌고 이렇게 하지만 감사가 없어요. 예,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도움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좀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회하면서 얻었던 결론이에요. 불평하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못 봤어요. 불평하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감사를 먹고 자라거든요. 믿음의 영양소가 뭐냐면 감사예요. 이 감사를 먹고 믿음은 자꾸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언어가 뭐냐 하면요, 불평하는. 아이들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집에서 절대로 불평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엄마가 아버지 얘기, 너 아버지는 어떻더라, 막 이렇게 하는 거. 아이들 그거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반대로 엄마 없을 때, 너 엄마는 저런 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는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시겠지만은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기로 작정하면요, 온통 주위가 다 불평거려요. 다 불평거려요. 원망스럽고 괴롭고 힘들어도 감사하기로 마음먹으면 감사할 조건이 자꾸 생겨요. 감사를 택한 사람은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참 풍요롭게 해주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조그만한 거. 여러분 부부싸움이 남북 통일의 주제를 가지고 싸웁니까? 부부싸움은요, 저희 집의 경우도 그렇거든요. 별로 안 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참 이상해요. 난 그래서 이제 고치기로 했습니다. 치약을 나는 뒤에서부터 짜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짜는데, 저 뒤에 계시는 분은 위에서부터 이 대가리를 누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하고 반대 안 해요.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짰느냐고. 그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는 게 옳은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에 저 뒤로 밀려가면은 마지막에 쭉 이렇게 뭐 칫솔이나 빗이나 이런 거 가지고 쭉 밀어 올리면 돼요. 한 번만 쓰고 하면 돼요. 근데 참 이상하게 할 때마다 거슬리거든요. 나는 밑에서 차곡차곡 정확하게 이렇게 쫙 따서 올려놓으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대가리 쭉 눌려놓고 뒤로 다 밀려가는데 이게 왜 이러나?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시비 걸기 시작하면은 싸움이 됩니다.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옷걸이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걸은 사람도 있고 남편은 이렇게 걸죠. 근데 와이프는 이렇게 걸어요. 이 옷을 왜 이렇게 거느냐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돼요. 이렇게 거나 이렇게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자기대로 안 하면 이제 이게 그게 사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인간의 운명이 작은 걸로 좌우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정말로 이거 다 감사할 조건 아니에요. 한 열흘 동안 혼자 있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해놔도 대가리 치약 누르는 치약이 머리통부터 누르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아, 감사할 제목이구나. 같이 있다는 거구나. 함께 생활한다는 거구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사랑받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까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인간관계나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계속 어느 자리에 와서 요거를 틀렸고 요건 요렇게 틀렸고 시비 걸고 문제 삼고 하는 그런 사람들 피곤하지요. 슬슬 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환영받아요. 예. 감사하는 사람은 버림받는 일이 없습니다. 불평불만은 가만히 두어도 자꾸 자라나요. 그렇지만 원망과 불평은 아무 교육이 없어도 저절로 돋아나요. 그래서 자꾸 뽑아 없애야 됩니다. 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살고 싶으세요? 자, 며느리 볼 때 우리 오늘 고집사님 잘 들어보세요. 며느리 볼 때 어떤 며느리 보고 싶으세요? 제가 하나 말씀드려드리면 팁, 감사를 잘 유심히 보세요. 사위를 볼 때 어떤 사위를 보고 싶으세요? 감사하는 자세가 되었으면 돼요. 감사함. 이런 자세가 되어 있으면요, 어떤 사람 만나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불의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옥토와 같아요. 여러분 땅이 좋은 데는 아무 곡식이라도 뿌려놓으면 잘 자랍니다. 성령님도 감사하는 심령 안에는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감사는 재산이에요. 감사 많이 하세요. 감사하면 젊어집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져요. 마음의 건강이 몸을 좌우하잖아요. 그 마음의 건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감사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이 은혜가 이렇게 큽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그러면 건강해지십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있는 말씀하시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다 없는 얘기 아니에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며 살리라. 비록 눈에 보이는 삶의 열매는 없다 하더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생명 구원 받았지 않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부해 보면서 얻는 진리가 뭐예요? 결론이 얻은 것이 뭐예요?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영혼의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의 제목 아니에요. 영혼 구원. 제가 이 김현승님 목사님 아들이지요. 이 광주 출신인데 이분의 시를 참 좋아하고 제가 이분의 시 중에 감사하는 마음이라 하는 이 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지어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그 시 너무 좋은데 한번 뺏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제가 드릴게요. 감사하는 마음. 마지막 가을 해변에 잠든 산빛 아래 생명들보다도 눈 속에 깊이 파묻힌 대지의 씨앗들보다도 난로에서 꺼내오는 매일의 빵들보다도 언제나 변치 않는 온도를 지닌 어머니의 품 안보다도 더욱 따스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지금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지금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지금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것들을 모두 잃는 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주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렸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렸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마음만 받으시고, 제가 이 시를 몇 번이나 저 혼자 읽어봤어요. 묵상해봤어요. 여기 오니까 제 가슴이 콱 막히는데 어쩌면 시인은 이렇게 이걸 깨달았을까? 마음만 받으시고 그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은 더 많은 금은의 그릇들을 보태어 우리에게 돌려보내신다. 그러한 빈 그릇들은 하늘의 곳집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마음만 받으시고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은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이 시인은 아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인을 바르게 아시고 주인을 바르게 섬기면서 주인을 통해서 계속 크게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라 하셔서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내게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데 누리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엄한 세상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내 인생도 복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